萨瓦迪卡，大家好。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권영환 선교사라고 하고요. 또 제 아내 오미안 선교사와 오늘 동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오려는 그 순간에 저희 가족 사진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매달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사역적인 부분, 가족의 부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그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이게 만약에 1월 달 기도 편지가 붙어 있었으면 제가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7월 편지가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주님, 선교사가 외로운 자리가 아니군요 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 강단 위에 서게 됩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국에서도 티벳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티벳이란 원래 독립된 국가였죠. 지금은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중국령 안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티벳 민족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티벳 민족에 대한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티베터를 배우고 그렇게 사역을 준비해 가던 과정 중에 이제 약 6년여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중국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살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중국인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또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엔 늘 티벳 민족이라는 그 민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왜 중국인에 대한 사역을 하느냐? 그것은 중국인은 중국 땅이기 때문에 티벳 지역에 마음껏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계속 제가 전합니다. 당신 나라의 티벳이라는 그 민족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중국인인 당신들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국인들을 계속 만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연속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바로 저희가 7절서부터 읽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한 구절이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헤롯 땅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정말 평상시는 원수같이 지내던 전혀 다른 노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다고 하죠.
어디서 모였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 당시 소문난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다.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갖고 나옵니까? 나도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권영환 선교사라고 어디서 선교사가 오는데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픈 부위가 치료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이 나을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이 사람들은 모여들었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잠깐 등장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너희 말하지 마. 너희의 그 입을 다물라.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은,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들이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한 무리,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별로 재미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바닷가에 계시던 예수님, 방금 전에 예수님을 따르진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피하여서 나오셨는데, 바닷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만나려고 하시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군중들을 물리치고 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 12를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이 장면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12명의 제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는 이 저녁에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이기에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누구도 자기가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들을 쌓아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경력도 있고 이런 경력도 있고 10수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보통은 이렇지 않나요?
아니,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최소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식은 40일 이상 하는 것은 기본이고, 목사님 광고해 주셨지만 동행일기 쓰는 거는 1년 360을 꼬박 쓰는 건 기본으로 한 5년은 쓰고, 모든 공예배 참석은 3년,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다 나는 틀렸군 하시는 생각이신 표정이신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제자가 되실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금식 기도를 며칠 했는지, 여러분이 동행일기를 며칠 쓰셨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마음대로 뽑으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 찾아봐도 누구도 그 스펙을 보거나 누구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아서 예수님이 뽑으셨다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금식기도 안 해도 될까요? 동행일기 안 써도 될까요? 아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해야 될 게 많아.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아니요. 예수님이 뭐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잠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가게 그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안 쓰고는 못 베기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3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교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 제자로 헌신해도 되지만 저는 돈 조금만 더 벌어놓고 저희 아이 조금만 더 키워놓고 그 다음부터 제자할게요. 제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의 제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로 부르다가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와 사도의 그 의미를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함께 있고자. 함께 있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 함께 산 지가 이거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틀리면 또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아시는 분들이 선교사님 부부는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기분 나쁠지는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서 서로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나 봅니다. 함께 거한다는 건 그거죠. 그 사람을 보고 계속 보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또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당신과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 됩니다. 오늘 잠깐 만나고 또 캠프를 마쳐서 잠깐 만나고 집으로 보내고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저희 아들하고 또 저희 딸은 요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취준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둘째는 100일이 지나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쭉 해외에서 살다가 그렇게 성장한 아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빠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딸에게 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아버지는 없을 거야. 하루는 이번에 들어와서 아내가 저한테 맞아, 당신은 아이들한테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여보, 내가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네,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일어나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밥 먹어라.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기분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구나. 좋은 말은 했지만 그 좋은 말이 아이에게 좋게 들려지지는 않았겠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기 때부터 저랑 어디를 같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딱 보면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뒤에서 보고. 걷는 모습이 똑같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발 살짝 벌리고 걷는 모습이 너무 똑같다고. 어쩜 아들이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걷는다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2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별명도 다 기록되고 나타나는 것,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다양한 성격이었고 다양한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함께 살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과 같이 성내고 그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의 귀를 쳐내기도 하고 그런 불과 같은 분노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방인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나를 보고 배워라. 나를 보고 느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에 신안 앞바다의 오목도라는 아주 작은 섬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 한 10여 명 되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곳도 예수 동행 세미나를 목사님이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24365 이렇게 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훈련 받으면? 아니죠. 네, 아무튼 그 교회는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그게 재밌기도 하고 해서 제가 따라서 할렐루야 24365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등을 딱 치면서 선교사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할머니 권사님들 70이 넘으시고 80이 되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24365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갖고 반응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며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 저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구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하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12명의 각기 다른 정말 별난 성격의 특별한 성격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행복한 제자의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행복이라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시는 그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안 관계상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분들 얼굴도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올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잠깐 또 저희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장면 그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장소는 저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브릿지 케어링 멘토링 센터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브릿지 쉼과 회복 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 선교사 후보생들을 준비시키고 선교사로 보내는 것에 저희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 1월서부터는 이미 현장에 나가 있는 중국인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저희 사역의 방향을 조금 전환해서 이 장소에서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나무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그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나무에 약간 가려져 있는 그 건물 중간 부분이 카페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일 반대편 쪽으로 하얀색 건물에는 이제 미팅룸이 준비되어 있고, 조금 전에 지나간 동영상 속에서는 게스트룸 공사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 2개 그리고 큰 거실이 있는 게스트룸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6월 말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 가정과 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황윤철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저희들이 연합해서 그 게스트룸 공사를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기술자들을 불러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최근엔 제가 선교사인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인지 조금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한 건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지금 저희 센터의 모든 공간들이 다 준비되어졌고, 이제 8월에 들어가면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국인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태국인 사역자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저곳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사역의 주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내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YMDTS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저와 함께하는 황윤철 선교사님은 선한목적교회에서 예수동행 사역을 이제 함께 해왔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사역들을 저희들이 함께 잘 믹스해서 이제 중국인 선교사들에게 이 훈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1월에 이 훈련들을 진행하고 그 훈련을 받아서 잘 회복되어진 이란 선교사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중국인 선교 단체의 리더로서 있는 형제 부부인데, 그 형제가 하루는 저희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중국 선교는 이제 막 시작되어져서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배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역의 벽에 부딪히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훈련들을 통해서 중국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지금 황윤철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8월과 9월에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에서부터 저희 사역의 출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무슨 프로젝트를 큰 걸 세워라, 네가 무슨 센터를 큰 거 화려한 거를 세워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네가 무슨 작은 일, 큰 일을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도 그렇고 중국인 선교사도 그렇고 태국인 사역자도 그렇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와 함께 하자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주님, 내 욕심,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오미안 선교사 저희 부부가 그 땅에서 중국인 선교사, 또 태국인 선교사,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져서 이 훈련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한국인만 모여서 한국인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그 필요에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젠 다른 문화권, 다른 교단 배경, 다른 선교단체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연합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 부부가 잘 헌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그려보면서 오늘 이 밤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더 깊은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함께 일하자고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